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7장을 드리며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영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예배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놓고 예배하는 거룩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3장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하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교도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펴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142장을 드립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바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예배를 위해서 전어진 청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이름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이 고통과 슬픔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또 목양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박명자 원사님 이렇게 발 수술하고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을 갖겠습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의 피와 살을 경건으로 나누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주님 걸으신 고난의 길을 함께하는 고난주간입니다. 또한 4월 2일 금요일은 성금요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운명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녁 8시에 각자 자기 자신이 처한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월 4일은 부활절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생고등학교 교목실 그리고 기동학생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선교 후원을 하고, 그런데 작년부터 학생 2명에게 50만 원씩 100만 원 선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월 5일에도 학생 2명에게 선교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스페인 등의 현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게 지금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4월 1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코비드-19 이걸 막을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생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곧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종려나무가 펼쳐지고 사람들이 긴 흰 옷을 펼쳐놓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타보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감람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곧 나귀 타고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한
다양한 그런 능력을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그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그런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던 것과 아주 흡사한 그러한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들은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자리씩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곧 누가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지금은 승합차들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80년대 말, 90년대 초만 해도 교회들은 다 승합차를 갖길 원했고 그리고 승합차를 운영을 했습니다. 교인들도 옆에 교회에 승합차가 있으면 우리 교회도 저런 승합차 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차량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이 승합차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목양교회도 99년도에 개척을 하면서 승합차가 없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부터 타던 자그마한 프라이드 승용차가 한 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승합차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먼저 제가 타고 있던 차를 그걸 팔기로 작정을 했고 그리고 그것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이후에 또 차량 헌금을 그 이전에도 계속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모아진 것을 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차량 할부금을 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저것 다 모으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가면서 또 상당히 많은 액수를 또 헌금을 해줬습니다. 이러저런 것들이 모여져서 차량 전체 차량가액의 반절 정도가 모아졌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교회 권사님이 보험을 하셨는데 할부금을 다 내준다고 해서 이제 그 차량을 저희들이 사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역시 물론 우리 교회에서 쓰는 거겠지만 주님이
쓰시겠다라. 이 말씀을 또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 중에 승합차가 또 우리 교회에 생겼고 그 승합차를 약 17년, 18년 정도 잘 사용을 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허락,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유용하게 쓰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 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에 별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인 것 같으니까 그것을 그냥 교회 허락도 없이 자기가 그냥 갖다가 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 네가 필요하니 갖다 써도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무개 집사는 그걸 끝까지 갖다 놓지 않고 그것을 다 사용하고 버릴 때까지 자기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그 집사님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었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너 그거 왜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을 네가 갖다 썼느냐? 아무런 생각도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갖다가 쓰고 버렸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흥회 기간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잘못 썼으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10배로 갚겠나이다. 그것에 더하여서 주님 이제 제 몸과 제 인생을 주님께서 쓰시옵소서.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교회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쓰는 것이지만 그러나 먼저 주님이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짧게 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그리고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이 감람산은 말 그대로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산이 약 한 800여 미터예요. 우리 구위에 있는 모악산보다도 조금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루살렘이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감람산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감람산, 나중에 예수님께서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안식일에 가기에 적정한 거리에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찾았던 이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을 넘어서면
아니 감람산에 올라서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펼쳐져 보여요. 이 감람산 그 가까운 곳에 무화과 마을이라고 하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 그곳으로 향하는 그곳에 약 한 3km쯤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 베다니 그 맞은편 쪽으로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아마 두 제자는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을 그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라고 명했어요. 그리고 누가 만약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로 보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또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구원이 죄로부터 구원이었는지 아니면은 세상적인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구원이었는지 또 질병으로부터 구원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방도로의 구원이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금식을 하면서 여러 경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가장 품격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 좀 하시오. 아니 조용하게 좀 해야지 이게 무슨 경건 떨어지는 그런 행동들이요. 그러면서 조용히 시키라고 책망하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들을 잠잠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들을 잠잠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말은 곧 그 호산나 외치는 그 찬송 소리를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사람이 멈출 수 없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는 자연 현상까지 동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1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감난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 마을에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과 함께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향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갔던 곳,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였던 그 산, 그것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는 말 그대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이 감람 기름이 생산되는 그러한 곳이에요. 또 음식을 요리할 때 식용으로 또 쓰기도 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그런 기름의 재료요, 또 식생활의 그런 재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감람산에서 많이 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제자 둘을 불러서 벳바게와 베다니 그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마 두 제자는 도대체 왜 우리를 거기로 보내는 거지? 아니, 그곳에 가서 임자, 곧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냥 나귀를 풀어 끌어오라니. 아마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 내용, 이 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곧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로 보내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대책이 있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불편함 없게 해주시고 또 그 목적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나귀 새끼가 비록 작지만 주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냥 주겠습니까? 아니면 매어 있는데 그걸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냥 풀어가지고 오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따위의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게 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옆 사람에 대해서도, 또 친구에 대해서도, 또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교회에 대해서도,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신뢰가 깊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잡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오면 새싹이 나고 그리고 봄비가 내리면 그 싹이 난 식물들이 점점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또 벌레가 다 뜯어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을 물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로 그가 그것을 보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15년, 16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그런 곳으로 성전을 이전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지금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무엇에 주관점을 줘야 되느냐?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들이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또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내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속도가 나지 않아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어 풀어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였으니 그들은 그대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로 이리 보내리라 했어요. 두 제자가 마을에 들어가 봤더니 신기하게도 매어 있는 나귀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갔더니 눈에 바로 띄는 거예요.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풀려고 하자 그 주인 임자가 나타났어요. 어찌 내 나귀 새끼를 푸느냐? 어찌 내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묻거든 이러이러하게 하라. 곧 주님께서 필요하여 쓰시겠다라고 하자 임자는 즉시로 나귀를 내어주며 그 나귀를 몰고 가게 했어요. 주님의 필요, 교회는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교인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이 필요해서요. 주님이 필요해서입니다.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즉시 보냈습니다. 즉시. 주저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귀 주인이 이 주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더라면, 곧 예수님의 주님의 그 존재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주인이 뭔데? 예수님이 누군데?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나귀 주인은 적어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였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인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분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만이 내가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가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인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고난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이 주를 찬양할 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책망하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기준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이러한 것을 인하여서 그들이 지금 절대적인 그런 환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본 다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또 경건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 자신들을 세상에 속된 사람들과는 분리된 자로 여기고 있었어요. 이 분리된 자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자리, 또 신앙적인 품격을 사람들이 보는 그런 외식하는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환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것들은 입으로만 떠들고 있네, 저것들. 입으로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그게 무슨 짓들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주님도 아닙니다. 선생이여, 저들을 책망하소서. 저들을 책망하소서. 실제로 책망받을 자들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한 분파인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가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곧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지금 이렇게 큰 소리로 환호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이렇게 복음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그거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들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하면 이들은 외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이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은 또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자, 이러한 것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경건한 자,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율법적인 것들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본질적인 것들이 구원받지 못할, 그들의 본질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참된 경건으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이게 참된 경건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인자가 고난을 받으시려고 누구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임자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적어도 주인으로 모셨으면 즉시로 주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귀처럼 작은 것이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겸손한 나귀처럼 쓰임받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목적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나귀와 같은 우리들을 또 한 번도 타보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여서 제멋대로 날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등에 타시니 겸손하고 온순하여서 그 길을 잘 달려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7장 1절 찬양하며 드레주님을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던 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에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물, 11조,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향기나는 또 우리에게 축복이 내려지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거룩한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229장 성령 임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이 거룩한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총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천군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만찬을 분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85장을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3절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성찬 제정의 말씀, 성령이시여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분병의 예를 갖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교우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와서 떡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살을 우리가 먹고 또 나눔으로 이제는 우리의 살이 아니요 예수님의 살인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227장 1절과 5절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분잔의 예입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잔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우리의 몸 안에 받았으니 이제 내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산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성만찬에서 죄의 용서함 받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화해와 은혜의 징표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나라의 삶에서 모든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이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무지를 조명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살기 원하는 저희 모두 위에 또 주님의 피와 살로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또한 군부의 군홧발 앞에 총칼 앞에 힘없이 대항하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화의 귀한 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